할렐루야 70일 신약 통독의 오성은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은 사도행전 4장의 뒷부분을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바나바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장면으로 끝이 났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그 모습이 멋있어 보였는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기로, 교회에게 헌금하기로 작정을 하지만 그 온전한 값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감추어서 사도들에게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성령을 속이며 그 값을 얼마를 감추어 왔다는 사실을 알아채죠.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말할 때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가며 죽게 됩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이 사실을 모른 채 똑같이 베드로 앞에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면서 너의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섰으니 너도 똑같이 될 것이다 할 때 삽비라의 혼도 떠나가 죽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15절을 보시면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 앞에서도 공정한 저울추를 두어야 되고 공정한 되를 두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자세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장의 중후반부를 보시면 사도들의 사역이 점점 탄력을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 그리고 병들었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고침을 받아 그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복음서에서 봤던 제자들과의 모습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 때문인데요. 특히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성령의 능력이 어떤 병을 고친다던가 능력 사역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전도하는 것에 성령의 능력이 중점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보시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보실 수 있는 성령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 사도들의 어떤 사역이 점점 흥왕해지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잡아들이지만요. 가말리엘이 개입합니다. 드다와 유다를 예로 들면서 저들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뭐 그냥 사라질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 두렵다 하면서 그들을 내버려 두자 하는 내용으로 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영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장을 보시면 분위기가 좋던 초대교회의 최초의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2개의 집단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 갈등의 원인인데요. 한 집단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한 집단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온 유대인들, 다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다른 집단을 형성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구제해서 그 대상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서죠. 그때 사도들이 개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면 안 되겠다. 교회도 신경을 써야겠다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일을 돌보게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자 하고 스데반을 기점으로 해서 최초의 7 집사가 안수받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세움받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고 고발이 돼서 또 누명을 쓰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죠. 이 과정이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혀가신 과정과 비슷합니다. 첫째 누명은 신성 모독이었고 두 번째 누명은 성전 모독이었습니다. 비슷하게 스데반이 끌려가는 장면으로 6장을 마무리하고 7장에서는 그 스데반이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자 설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구약부터 쭉 훑어가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조상들은 모세를 거절했다. 그렇듯 지금 이 땅에서 이 세대에서의 너희들은 예수를 거절하는도다 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했던 자들,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들은 그 의인을 죽였다, 잡아 죽인 자다라고 아주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 공회원들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요, 마음이 찔리고 자제력을 잃어서 바로 투석 사형, 투석 처형을 실행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스데반은 예수님 이후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시더라라는 장면을 스데반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것은 자신의 증인인 스데반을 위해서 중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재판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영혼을 심판하신 이 세계의 창조주, 심판주가 계시다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실 때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죄를 짓던 악한 일을 하던 선한 일을 하던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매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6장.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를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붙인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